교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성령님과의 교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성령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걱정되는 일도 너무 많고 또 어려워진 일들도 많다 보니까 매 순간마다 그때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예배 끝나고 식사 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오후 예배를 들었는데 보니까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연이 없는 사람. 우리 저 탤런트 김원희 씨 있잖아요. 김원희 씨 간증을 또 들어보니까 얼마나 밝아요. 그죠? 얼마나 밝고 명랑해요. 봤더니 그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머리를 다쳐가지고 30년째 그렇게 병수반을 들면서 살더라고요. 그렇게 밝은 사람이. 그죠? 그런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연이 없는 사람. 다들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고아와 같이 혼자 해결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그렇죠? 성령님을 우리가 또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죠? 자, 먼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이유는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 정보도 어떻게 얻었죠? 그것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보를 얻고 진리를 깨닫는 하나의 루트는 오직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거기서 자라지를 않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말을 들은 것도 없잖아요. 전부 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오감으로 체득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줬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보혜사는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을 뜻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협조자, 우리의 도움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죠. 제가 근 한 두 달여 동안 또 어려운 일들을 접하면서 변호사 찾을 일들이 많은데 주위에 아는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창동역을 가니까 거기 변호사가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상담도 하고, 그래도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 있어가지고, 전화 상담인데 얼마 웃기냐면 3분에 5만 원인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이제 교회 전화를 걸었어. 근데 말을 아주 느릿느릿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 보니까 교회 전화 요금이 8만 3천 얼마가 나온 거야. 물론 이게 인터넷비랑 같은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 거니까 제가 지불을 했어요.
여러분, 그 상담 그거 하는데도 3분인가 변호사는 상담하는데도 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못했어. 아유, 이러다가 뭐 몇십만 원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변호사를 찾아도 이게 막 몇 분마다 5만 원씩 막 내고 이래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돕겠다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신데, 야, 우리는 성령님을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그동안 우리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계셨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께 상담하러 갔잖아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줬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내 곁에. 내 곁에 계셔서 지금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이 확신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제 뭐 기분이 좀 안 좋고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님이 나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믿음이 흔들리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이제 성령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찬영이 사건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찬영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찬영이가 이렇게 소외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소외되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과의 교제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믿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막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야 기도가 잘 나오지, 좀 문제가 되고 뭐가 좀 누구랑 좀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그런 거야.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자기랑 나랑 관계가 몇 년인데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런 원망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누구 하는 사람이 저한테 너무 밉게 행동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미워서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요? 그쵸?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아무래도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떠오르는 단어가 자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어쩜.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어쩜 나한테 그러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아유, 진짜로 너무나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문득 성령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한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역으로 생각해봐요. 역으로 생각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요? 저는 하나님 목사 되라고 그래서 목사도 됐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도 섬기고 그러면 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들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보를.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로 있고, 또 유튜브에 방송도 하고, 또 말씀 묵상도 여러분과 나누고 해서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령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만 지키고 있었지. 네가 너의 믿음을 지켰냐?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뭐요? 제가 무슨 믿음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너 정말 좋은 곳으로 변할 걸 너 믿었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는 이름 하에서 저는 그냥 마음만 힘들어하고 어려운 생각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낙심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벽 앞에 섰을 때 너는 그것을 정말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걸 이겼냐? 아니면 벽 앞에서 믿음을 저버렸냐? 교회는 앉아 있었지만 너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었냐? 그런 깨달음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서 원망하는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그런 분노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참 재밌죠? 누가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저에게 새로운 기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새로운 기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회개하면서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는데 저의 모습을 싹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똑같아. 꼭 데자뷰 돼가지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또 떠오르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요 불만이 있는 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돼. 근데 이쪽에서 또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 은혜에 한 톨이라도 그냥 귀히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팽개치고 하나님 배신해버리고 믿음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원망하고 짜증내고 계속 그것이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왜 이런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님이 갑자기 환상 중에 내 앞에 나타나고 성령님이 마이크를 들고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책망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말씀의 교훈으로 은혜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함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 내가 그분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면 파라칼레오, 칼레오라는 단어가 부르다는 뜻이에요. 콜이라는 뜻이에요. 콜. 성령의 뜻은 불러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려 하고 순종하려 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그게 교훈이 되는 거야. 누군가를 보면서도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성령님과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재밌어요. 그동안은 그냥 전형적인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막 은사도 경험을 했어요. 막 방언들이 다 터지고 하나님의 기적들도 경험하고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나의 그냥 더러운 육신의 정욕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을 향해서 책망을 하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제 성령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더러운 육식 가운데 살고 죄악에 빠져서 살면 성령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멸망하고 성령도 소멸되시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떠한 것도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에 너무 빠져서 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릴래야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나이트클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여러분이 가서 나이트클럽은 어때요? 바로 옆 사람의 소리도 안 들려요. 이 팝송의 노래들이 너무 커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만 술 마시고 흥청망청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서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성령께서 교훈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감지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하죠. 여러분 육신에 빠져 있을 때는요. 성령을 인정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릴 수도 없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지만 내 삶이 엉망이고 내 삶이 경건치 못하고 또 내 삶이 심지어는 범죄하게 된다면 그런 성령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성령이 있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범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그가 말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죠.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단들도 전부 다 성령 얘기해요. 그리고 이단들도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보니까 해외 집회 영상 같은 걸 좀 찾아서 보니까 해외 집회한다고 딱 봤더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교주가 뉴욕 성례를 한답시고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행했던 모든 건 뭘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뒤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면서 내 삶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버리게 하시는 죄악들 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경건케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의 생활 또 예배의 생활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 속에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임하시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교제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 순종함 속에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조망하여 주시는 길을 따라 내가 순종해 나가려 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행하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모세가요, 참 너무나 멋진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모세가 그런 기적을 행했던 이유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를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자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바다를 가르는 사람이 됐죠. 그게 왜 그러죠? 성령께 순종해 나가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게 순종해 나가야 돼요. 순종해 나가야 돼요. 말씀 품평회, 말씀 감사회, 말씀 비평회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구 말씀이 좋대더라, 누구 말씀이 진짜 되더라, 그거 사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한 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순종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미국 영화 많이 본 사람이 영어 잘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잘하죠? 오늘 하루 한 절의 영어 단어를 외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뛰어난 영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성령의 길도 마찬가지. 성령의 순종도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주석서를 보았고, 내가 성경을 몇 권을 봤고, 내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열쇠를 떨어뜨린 것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찾는 사람,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 길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 길을 경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이렇게 배우고 나갈 때 성령님의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는 부드러운 쿠션 같다고. 부드러운 거예요. 성령의 터치는요,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고대시대 교부는 성령을 사랑의 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 이분을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그 찬송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성령을 경험한 분인 것 같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따스함을 느끼네. 이렇게 얘기죠. 따스한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걱정, 이거 다 그분께 아뢰면서 하루하루를 열어가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또 누구를 만나서 이 일을 처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매 순간마다 걱정이 탁탁탁탁 몰려와요. 걱정이 탁탁탁탁 몰려와. 그러면 그 걱정을 감당할 만한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 걱정의 불화살을 다 가슴으로 맞고 있더라고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섬세하냐면요. 사람이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작은 말 상처 하나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쳐버리기도 해요. 너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죠?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청년이 교회 전화를 따르릉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주사랑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 주사랑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요. 요즘 어떤 일인지 제가 교회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세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요, 성북구에 교회를 다니는데요. 성북구에 교회를 나갈지, 요 3단지의 주사랑교회를 나갈지 몰라서 저를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 교회로 오라고 그러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 잘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잘 생각해서 좋은 교회 잘 선택하세요. 그러고 했어요. 근데 오전 예배 우리가 지났잖아요. 왔어요? 안 왔잖아요. 안 왔죠. 그래 이 친구는 또 딴 데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는 그런 상처가 많아요. 그런 상처가 많아. 또 누가 어디 성북구에서 또 누가 온대. 그래서 성북구에서 와서 그 비싼 그 그릇하고 컵을 딱 줬더니 밥 2그릇 잘 먹고 가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저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작은 교회는 그런 상처가 많죠. 근데 오전에 안 왔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안 왔는데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생각이 탁 몰려오는 거예요. 그죠? 또 염려가 탁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를 빌미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염려, 걱정의 불화살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와요. 어떤 때는 분노의 불화살이 내 가슴을 쏘면 내가 또 분노하게 되고 어떤 생각이 툭 떠오르면은 또 갑자기 또 걱정의 풍랑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깊은 낙담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저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그런 심령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님 나 지금 이런 걱정이 또 하나 몰려왔는데 성령님 어떡하죠? 갑자기 우리 교회가 암울하게 또 느껴져요. 왜 그러죠? 순간순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또 어떤 때 보면은 한없이 위기감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를 또 보게 되기도 하고 사람이 순간순간 연약한 걸 느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상담자예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장로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걸 성령님께 아뢰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는 성령님도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성을 갖고 계셔요. 개별성이 있으시지만 이분들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도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가장 가깝게 의지할 분은 지금 가장 크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어진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의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세무사들도 만나봐야 합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거라. 또 기도하거라. 그리고 또 내가 순종케 하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길이 보여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해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문제는 뭐죠? 강팍할 때 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강팍할 때 내가 성령님의 부드러운 터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팍한 마음, 특별히 이제 죄와 같은 마음이 가득할 때, 또 정욕에 휩싸인 마음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취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에스겔서 11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마음을 주시는데 뭐예요? 바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찬영이 배를 보듬으면 그렇게 좋아요. 아이들의 그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버들버들해요. 아이들의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얘네는 비누를 씻길 필요가 없어. 그냥 물로만 씻겨도 그냥 얼굴이 그냥 뽀송뽀송해요. 얼굴에 빛이 나, 애들이. 그렇게 피부가 좋아요. 그런 것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감흥 속에서도 내가 그 작은 감흥 또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심령. 작은 은혜가 와도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회개가 불러일으켜지는 듯한 마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죠. 이런 심령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는데 그 새 영이 너의 돌 같은 마음.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 어때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한 마음.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 세미한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인정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나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잘 보듬어서 더듬으며 그 길을 찾아 걸어가면 그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깨닫고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를 잘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